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를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참되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셨던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삶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완전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참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생각이라든지 계획,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내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위해서 그려놓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놓은 나름대로의 지도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시간의 지도도 있고요, 방법의 지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내려놓을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거짓되다는 거거든요. 둘째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해놓고 그려놓은 것은 고장난 나침반 들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불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고장난 나침반, 그거 들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인생의 길에 대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준비하죠. 또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다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인정하면 이제 내가 그려놓은 거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이제 나의 삶에 주님이, 완전하시고 참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인생의 길의 지도를 그려달라고 내어드리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란 책이 또 유명해지면서도 그렇고 유명해진 단어인데, 내려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에 시험이 들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다고 할 때 가장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음은 새로운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지 절망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찾아왔고 또 예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조금씩 질문의 그 말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 항상 동일했거든요.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면 이 사람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껏 갖고 있었던, 아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부라는 거예요. 부, 재물이죠. 근데 그가 말씀대로 내려놓으려고 할 때 마음에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절망이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거든요. 내려놓음은 거짓되고 불완전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되고 완전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이제 그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실 때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부자는 하늘의 보화를 붙들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를 붙잡으려면 지금껏 붙잡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야 비로소 새로운 걸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 내려놓는다의 의미는 이제 완전한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백지를 주님께 드린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종이가 있어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종이가 있으면 뭐 채색을 하든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이제 종이가 준비되고 도구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종이도 준비하고 채색을 위한 어떤 도구들을 준비했어도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이제 그 종이에 뭐 스케치도 그려지고 나중에 어떤 색이 이제 칠해지기도 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백지를 드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이제 백지를 드린다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그려진 그림이 없는 그냥 흰 종이를 드린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백지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그려진 종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그렸어요 하고 종이를 드리는 것도 백지를 드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백지는 드렸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여기다가 이거를 그릴 거고 여기다는 이런 색을 칠할 거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백지는 백지일까요? 백지가 아닐까요? 백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할 때 꼭 그런 식으로 내려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드린 것 같아요. 백지를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요 왼쪽에다는 요거 그리고 오른쪽에다는 요거 그려서 요거 색칠해야지. 하나님, 제가 백지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의 의도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이 뭔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하면 100% 마음에 드세요? 네, 남편이 하면 100% 마음에 드세요? 네, 잘 안 들잖아요. 왜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이제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지만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님 제자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이 십자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 하셔야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주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 계획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의를 달고 때로는 항변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건 완전한 백지를 드리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당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나중에 어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어서 그래요. 믿어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에 이의를 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이 70명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버금술에도 보내주고 그래서 애굽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베냐민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이제 다 포기했어. 이제 어떻게 되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까요?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한 까닭은 지금 안 보내고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야곱만큼은 또 잃을까봐. 그런데 절망함으로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죽음도 삶도 나의 이 자녀를 향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다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리고 나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심이 믿어지세요?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의 도가 그의 계획이 완전하심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내 삶의 지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백지를 딱 드리면 그 위에 주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야 할 그 길을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아침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는 의미로 오늘 찬양을 선곡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두 손 드는 거가 있습니다. 이 두 손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정말로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그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백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온전한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